네, 김영환입니다.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사귐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깊어지기도 하지만, 잘 연결되기도 하지만, 때로 이렇게 보면 금방 석연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금이 갈까요? 소셜 공간에서는 직접 만나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떨어지죠.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소통한 것 같은데도 금방 관계가 끊어지죠. 네. 사실 사람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도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표정이나 어떤 태도를 잘못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라반과 야곱, 그리고 라반의 자녀들, 아들들이 뭔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오해 속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는가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죠. 참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라반이 외삼촌이 자기에게 삭을 제대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들리는 소문은 뭐냐면 라반의 이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야곱이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 탈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미 이제 야곱이 나 더 이상 이제 안 되겠습니다. 외삼촌,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라반이 축복해주고 더 많은 삭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얼굴빛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졌을 때 나는 그 관계가 깨진 거에 대한 서운함을 얼굴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만 얼굴에 다 쓰여 있죠. 네, 태도에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라반의 얼굴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야곱이 눈치를 챘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확신을 하게 됐을 거예요. 외삼촌이 예전과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또 어떠한 것이 확신을 줬냐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깨우쳤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네. 2절에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자,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뭔가 떠날 때가 됐을 때 떠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라반의 얼굴을 보면서 또 이게 뭔가 내가 참 떠나기로 했던 것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계시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자,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안색이 전과 다르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레아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레아보다 라헬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렸냐면, 사실은 말이야, 사실 내가 장인어른, 그러니까 외삼촌을 위해서 싹을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런데 내가 10번이나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라반을 막고 이제 야곱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속여 품삯을 제대로 이렇게 주지 않았던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떠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점 있는 것 혹은 얼룩무늬 있는 것이 야곱의 삭이 되면 온 양떼가 낳은 것 중에 아주 건강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점 있는 것이 내 싹이다 그러면 점 있는 것, 얼룩무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너의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룩무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주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때로는 보너스처럼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때로 마땅치 않아도 어떠한 일이 어떤 사람이 마땅치 않아도 내가 인내해야 될 것은 그 인내 이후에 하나님이 때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는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이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이 막 쏟아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꿈에서 또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양떼가 새끼 뵐 때 꿈에서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해 주었고요. 실제로 야곱은 그런 축복을 받았죠. 야곱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델의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있는 곳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 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뭐뭐 하면 이렇게 조건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진짜 이루세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그 베델의 하나님, 내가 그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했던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따뜻한 집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까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앞으로의 모든 것도 예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주셨을 때 감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